생명을 깨트릴 시간.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그가 받은 모든 것이 그로부터 나오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자기 실현과는 정반대입니다. 주님의 목적은 사람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주님과 정확하게 같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은 자신을 소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가장 귀한 것들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고 좋은 포도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포도즙을 짜내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 우리는 성공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해서는 안 되며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부으시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우리는 전혀 평가할 수 없습니다. 베다니의 마리아가 귀한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이는 누가 보아도 아무 의미가 없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를 낭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터무니없는 낭비처럼 보이는 헌신을 칭찬하시며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저런 계산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것을 주께 다 드린 마리아가 했던 행위를 우리도 할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생명을 쪼개셔서 세상이 구원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를 위해 우리의 생명을 쏟아 부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믿는 자를 통해 흐르는 생수의 강으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지금은 생명을 깨트릴 시간입니다.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욕구를 멈추고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쏟아 부을 때입니다. 주님은 누가 주님을 위해 이 일을 할까? 라고 묻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새벽묵상, 오늘은 10월 12일 생명을 깨트릴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런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지요.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아니 오래 신앙생활 했어도 이 땅의 것들에 의해서 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목적이 바뀐 게 아니라 수단이 바뀐 거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전에는 다른 것들을 통해서 내 삶의 복을 이루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통해 복을 받고 싶은 겁니다.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이죠. 참된 신앙생활은 수단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신을 어루고 달래서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어가는, 그래서 변화되어져 가는 삶이 신앙의 삶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챔버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자기 실현과는 정반대라고요. 주님의 목적은 사람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주님과 정확하게
갖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실현, 즉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위해 사는 삶을 살도록 주님은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뜻에 맞추어 가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주님 닮은 삶을,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챔버스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은 자기를 소모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가장 귀한 것들을 부으시는 것이라고요.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 우리는 성공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해서는 안 되고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부으시는 것으로 평가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성공으로 평가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져 내가 원하는 것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를 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부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용하셨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묵상을 나누며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해서 듣는 이 주인됨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놓치면요, 아무리 그럴싸하게 봉사하고 또 기도하고 헌신을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열매가 아니라 분열과 아픔이 있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된다면 말이죠. 예전에 우리는 내가 주인 된 삶에서 의미를 찾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내 삶에 유익이 되고 내 삶에 관계되는 것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별로 관심도 없고 의미도 없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시야가 넓어지고 비전이 넓어집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열방을 회복하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보기 시작하지요. 그러면서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의미 없었던 일들이 이제는 내게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시야와 비전이 바뀌게 된 거죠. 챔버스는 베다니의 마리아가 귀한 향유를 깨트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일은 누가 보아도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것을 낭비라고 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터무니없는 낭비처럼 보이는 그 헌신을 칭찬하시면서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저런 계산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것을 주께 다 드리는 마리아의 그 행위를 우리도 할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요. 내가 주인인 사람은요, 여러분, 절대로 손해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인이시면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주님의 것이었으니까요. 그것을 올바로 깨닫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한없는 기쁨을 누리실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시면서 어떠한 계산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 십자가를 죽는데 그 십자가를 죽음으로 인해서 몇 %나 구원을 받을까?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우리 아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 이런저런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에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된 자녀의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생수의 강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실 겁니다. 제모스는 믿는 자를 통해 흐르는 생수의 강으로 인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들이
끊임없이 새로워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은 생명을 깨트릴 시간이라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욕구를 멈추고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쏟아 부을 때라고 말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생수를 통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